언스월드 17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도약,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열리는 은총의 문, 퀀텀 점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제가 그 레드 교회라는 그 우리 부흥회 그곳에 가서 그 개척 교회 가서 부흥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주셨는데 갈수록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요즘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도약이 있길 바랍니다. 정체되지 마시고요. 도약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체될 때 제일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체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정체의 구간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발견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정체되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약하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약해야 합니다. 도약의 사전적 정의는 몸을 솟구쳐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도약이죠. 몸을 솟구쳐서 뛰어오르는 것. 그리고 어떤 수준에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도약이라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도약의 단계가 있습니다. 도약의 순간이 올 때 솟구쳐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도약의 단계는 있으나 보니까요, 이 도약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진 않아요. 분명히 도약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약이 아무에게나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도약의 순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냥 다음 단계로 갑자기 옮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약의 순간이 있어요. 저는 저희 성도들, 저희 교회, 이 나라가 그 도약의 바로 턱 밑에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도약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도약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도약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 주요풀교회는 도약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약의 순간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2025년에 특별히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 제 안에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확보된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확보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확보된 시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고 해석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전 세계가 미국의 모든 질서가 바뀌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러시아 만나면서 지금 유럽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질서가 바뀔 거라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처음 들은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제가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질서들이 다 바뀔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와 만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러시아와 지금 북한이 동맹이잖아요. 이건 지금 그거를 지금 말하자면 지금 30분, 40분 제가 더 말해야 되는데 나중에 금요예배나 이럴 때 제가 깊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정세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다이렉트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한국 패싱 당할 수 있고 이때 묻고 있는 거죠. 중국에 설 거냐 미국에 설 거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퀀텀 점프할 수 있어요. 그냥 도약할 수 있어요. 퀀텀 점프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비약해서 그냥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는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 받고 퀀텀 점프 해버렸어요. 그가 설교할 때 여러분 5천 명이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교회도 보시죠. 대조동 천막교회에서 여러분 서대문으로 갈 때 서대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퀀텀 점프 해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모든 일에도 여러분 그와 같은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을 때 제가 원해서 개척한 건 아닙니다. 제가 언제 개척하겠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에 어렵지만 순종하여 개척했습니다. 그 순간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도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고, 어렵지만 그 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면 퀀텀 점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리셨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있는 소원은 딴 것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개척해서 뭐 건물 짓고 교회 여러분 건축하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뜻 자체가 없었어요. 오직 제 마음에 있는 소원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확보해 주시고,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재정을 확보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만드신 도약의 순간을 붙잡고 다음 단계로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다음 단계로 나간, 그냥 비약해서 올라가 버린 퀀텀 점프,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퀀텀 점프는 혁신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얘기해요. 그냥 변화가 아니라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변해버린, 성경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그런 사건이고 곳곳에 너무 많아요. 이런 사건들, 갑자기 혁신적이고 급격한 변화, 이게 퀀텀 점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순간에 그 퀀텀 점프가, 그 도약의 시간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뭐 여러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100% 이거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그 사건은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완전히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됐어요. 그 전까지 다윗의 삶은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골리앗이라는 도약대를 통해서, 골리앗은 장애물이 아니라 도약대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해결했을 때 다윗이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가게 돼요.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어버렸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도약대라고 여러분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형들을 위해 도시락 배달을 갔을 뿐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골리앗을 도약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기 인생이 지금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될 때가, 또 내가 생각한 것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정말 생각한 대로 되십니까? 물론 계획을 짜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 생각한 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은요, MBTI를 검사하면 다 P예요. P. J가 거의 없습니다. 선택적 J인데,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뭔가를 바꾸는 것에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밥 먹으러 어디 가자고, 이렇게 밥을 먹으러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도착하기 100m 전에 단 거 먹을까? 갑자기 딴 거 먹을까?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이런 거 있을 때 스트레스 받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희 교회 오래 못 다닙니다. 누구 하나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것이 방점이에요. 다윗이 그 말은 왜 무슨 방점이냐면 다윗이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도시락 배달 갔을 뿐인데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은 문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도약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쫓아가서 골리앗은 문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도약대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다음 발판, 다음 단계로 나가는 믿음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넘어가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도약대까지 가기 전까지 진짜 골리앗보다 더 힘든 사건이 있어요. 누구를 넘어가야겠습니까? 사울을 넘어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건 어떤 전쟁이에요? 대표 선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어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블레셋의 모든 권위가 골리앗의 어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이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와 싸울 대표 선수 한 명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안 나가죠. 왜? 대표 선수가 나가서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어깨 위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표 선수 한 사람을 아무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린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권위가 누구 어깨 위에 지금 얹혀져 있습니까? 다윗의 어깨 위에 얹혀져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관문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약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골리앗이 믿음의 도약대가 돼서 골리앗 다음에 분명히 다윗은 다른 삶을 살아가요. 퀀텀 점프를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 가기 전까지가 문제인 거죠. 가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왜? 누가? 사울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여러분 권위를 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대표하는 선수를 아무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소년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러분 그런 권위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건 거예요. 사울이 어느 정도까지 이 소년을 막냐면요, 이렇게 막아요. 다윗 안에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만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막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 먼저는 이제 형들이 막았죠. 이제 그걸 돌파했어요. 형들이 막으니까 네가 무슨 전쟁에 막으니까 다윗이 거기서 굴하지 않고 막 자기 소문을 더 내서 사울의 귀에까지 이제 또 들어가게 하죠. 근데 사울이 드디어 부른 겁니다. 거기까지 간 것도 대단해요. 지금 쉽게 말해 옛날이면 뭐 미국으로 얘기하면 백악관 입성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간 것도 지금 대단한 거예요. 막 열심히 알렸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다윗이 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 너는 절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여러분 상황을 조목조목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절대 싸울 수 없어. 다시 말하면 너는 대표 선수가 될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넌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용사는 싸움꾼이라는 거예요. 소년이 싸움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싸움꾼과 싸움꾼이 아닌 사람과 여러분 붙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그런 뭐 유튜브 방송 그런 거 있잖아요. UFC 선수와 그냥 일반 사람 그래도 좀 싸움 잘한다. 그렇게 골목에서 좀 친다. 이런 사람이랑 이렇게 뭐 스파링을 시켜놓으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왜? 전문 싸움꾼 안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이 비합리적이고 무작정 지금 다윗을 막는 겁니까? 아니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또 이 사울의 이 말을 또 통과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관문이 뭐예요? 사울의 갑옷입니다. 자, 사울이 보니까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도 대단한 거예요. 너 이제 나가보자. 쟤를 내보낼까? 그래?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내보내봐야지 라고 마음 먹고 지금 다윗을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갑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을 해서 자신의 갑옷을 줍니다. 근데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주고 입어보라고 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갑옷을 입어봐요. 근데 자기의 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로 다시 벗어요. 자, 그런 광경을 보고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어떻게든지 나갔다고 해서 내가 허락은 했는데 그럼 싸우려 하면 그래도 갑옷이라도 입어야 되는데 뭐 장비라도 있어야 되는데 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입혀보니까 또 안 맞는다고 안 입겠대. 그럼 너 뭐 있어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물맷돌 하나 그거 갖고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감이 안 잡히는데 중요한 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다는 거예요. 왜 세웠을까요? 뭘 보고 세웠을까요? 결국은 사울이 권위를 준 거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무너져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뭘 믿고 사울이 다윗에게 보면 어떻게 이건 그냥 은총이거든요. 그냥 문을 열어준 거예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허락했을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권위를 줄 수 있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의 사건이에요.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 모든 전쟁의 상황이 지금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다윗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사울의 전적인 여러분 허락 속에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윗에게 전가한 이 엄청난 사건, 이 오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사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을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무명의 다윗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사울도 다윗을 모릅니다. 아까 여러분 읽었던 그 구절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고 사울이 다윗과 얘기했던 장면은 이미 사울이 다윗을 알고 있는 장면이고,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모르고 있고 다윗도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아직 무대의 전면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 자라. 사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깊게 강의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령이 사울을 지금 사로잡고 번뇌케 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습니까? 전 돈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자는 사람 많이 봤어요. 불안해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권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요즘 여러분 TV에서 가장 지금 이렇게 많은 권력자들이 지금 재판장에 나오고 이런 것들 여러분 봤습니까? 권력 자체가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에서 군부대 건축할 때 앞에 둔턱이 있었는데, 큰 둔턱이 있었는데 거기 사단장님이 오셔서 목사님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사단에 교회를 져주시고 이거 불편하다고 하는데 작은 산 정도 돼요. 아주 둔턱 동산 정도. 이거 우리 집사님들이 다 불편하고 오는데 불편한데 이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길을 내려주시니 이렇게 했더니 바로 전화해서 공병대 부르더니 산을 치워버렸어요. 그분이 투스타예요. 별 가능하잖아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산을 옮긴다는 믿음을 전자 처음 봤어요. 저는 산을 옮기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구나 이거. 근데 말만 했는데 산을 옮겨주시더라고요. 성경의 말 그대로 평지가 높은 산은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문제가 없겠어요? 그렇죠? 지혜, 지식, 기술, 이 모든 것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지만 여러분, 지금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전되는데 아픈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요? 암 환자는 왜 이렇게 늘고 있습니까? 요즘 유방암 환자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원인인지. 호르몬계 계열의 문제들은 막 더하고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 불러서 그랬어요. 그 토요일 날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해라. 마지막 때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치유의 기름 부음을 놓고 그래요. 문제가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왕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 가운데 번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고 있대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재정 문제, 어떤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 다 표면적인 문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봐야 돼요. 그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청년 가운데 재정이 확 파탄난 친구가 있어요. 나한테 전화 와서 막 한참 울고, 저도 끝나고 얼마나 속상한지 저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한 게. 근데 내가 그 친구에게 얘기한 거, 제가 뭐 경제적으로 뭐 컨설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오직 얘기한 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대. 똑바로 서야 된다. 재정의 영역에서 똑바로 있어야 된다.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면 다 끝나는 거라 이거예요. 성령이 끝나면. 그래서 본질은 답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친구 여기 있어요. 바로 답을 주겠어요. 딴 데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힘드네. 딴 데 보면서 얘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것만이 답입니다. 얼마나 제가 기도했겠어요. 예. 오늘 사울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어요. 돈, 권력, 인기와 명성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약물 중독이 증가하고 일탈이 여러분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솔루션이 나옵니까?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이를 얻지만 이 문제는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예배자가 손으로 악기를 타서 예배하면 낫게 될 것이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요. 기도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 말고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사람을 그런데 오늘 사울의 시대처럼 찾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어떤 사람을 찾냐면 준비된 사람을 찾아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 성공하려고 줄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려고 줄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줄이 여러분 하나님 줄 말고는 모든 것이 썩은 줄들이에요.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건 썩은 줄들이에요. 그럼 올라가는 거 갔다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동아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아줄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 성공하려고 줄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미 소문나 있어요. 왜 소문나 있습니까? 뭐라고 소문나 있어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다윗은 이미 그 동네에서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곳에 있든지, 요셉도 그랬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런 것이다.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대. 준수한 자래, 용맹한 자래. 근데 뭐라고 결정적으로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자라. 어떻게 합니까?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예요. 요즘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의 일터는 교회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여러분 제발 사역자 좀 추천해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추천할 사람이 없어요. 추천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건 되게 잘하는데 성품이 걸리고, 또 이런 건 잘하는데 이게 걸리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어떤 것들을 뭘 맡을 때, 여러분 제가 들어가서 뭐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이사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이사장 제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어떻게든지 저는 그런 것과, 여러분 저는 MBTI 극아입니다. 그냥 사람 모르는 사람 만나면 막 가슴이 뛰는 사람이에요. 러브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든 사람이야. 이제
아니 그래도 괜찮은데 아직. 그런데 제가 가서 뭔가 모르는 사람, 저는 어디 가서 컨퍼런스에 가서 그냥 차라리 가서 설교하는 건 괜찮은데 모르는 강사분과 방 쓰는 게 두근거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많은 부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여겨요. 그냥 저는 개척교회 가고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하고 잘하지 못하나 제 마음의 중심이 선교지에 가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동 땅 나가고, 정말 무슬림 땅에서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나가려고 그냥 그 길을 갈 뿐인데, 하나님이요, 제가 뭔가를 연결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누구를 보게 하세요. 조 목사님 누구를 꼭 만나봐. 이번에도 제가 탈북자 집회 은혜하니교회 한경호 목사님이 부르셔서 거기 가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제 뒤에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밥 먹고 하더니 저는 가만히, 어르신들 목사님만 있으니까 그냥 저는 밥만 먹었을 뿐인데 가만히 있는데 막 얘기해요. 목사님, 부산에 이 목사님 불러, 어마어마해, 불러. 저는 아닙니다. 명함 있어요? 주세요. 명함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뭔가를 했냐고요. 다윗이 뭔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뭔가를 꾸몄냐고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느 한 사람은 아는데 이세의 아들인데 그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 그 턱 찢는 거 좀 봤나 보죠. 용기와 무용과 뭐 춤추는 거 한번 봤나 보죠. 구변이 있고 말을 잘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보기도 괜찮았던 거야. 여러분 잘생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박조민 목사님 와서 설교하는데 얼굴이 장동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앉아서 보는데 설교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잘생겼다. 그래서 야, 이것도 그냥 보는데 그냥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캐나다에서 여러분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만 번지를 하고 겉모양은 이렇게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나가서 전도 안, 그건 소용없다 이거야. 준수한 자라.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준수한 자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앞에 이 수식어를 다 여러분 그냥 오징어로 만들 수 있는 수식어가 뭐예요?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냥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자녀들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오늘 사울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크게 사랑했다는 건 뭐예요? 뭐 했습니까? 지금 다윗이랑? 뭐 지금 사울이 다윗이 사울과 지금 몇십 년을 같이 동고동락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보는 순간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는 건 뭐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냥 평상시 일상에서 하나님 경배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냈을 뿐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아도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아도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보내주신 양들을 돌보며 일상에서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의 일상이 소중하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의 영광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가 성령 충만한 하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루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하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 다윗의 이 놀라운 왕에게 은총을 받는, 왕이 은총을 하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여러분, 이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그냥 신뢰해 주는데요. 요셉도 누가 신뢰해 줍니까? 왕이 신뢰해 주잖아요. 다니엘도 누가 신뢰해 줍니까? 왕이 신뢰해 주잖아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많아서 왕이 신뢰해 주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윗에게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바꿨었던 실제적인 골리앗의 브레이크스루가 어디서 일어났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나는 엉망으로 살고 내 옆에 있는 공동체 사람이랑도 좋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바랍니까? 그거는 요행입니다. 여러분,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오늘 현대인을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요행이에요. 요행적 신앙, 이게 샤먼적 신앙이에요.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친밀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길 바랍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된 하나님 나에게 재정의 돌파를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게 바로 요행을 바라는 거, 한탕을 노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더 급증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계획을 세울 수가 없대요. 계획을 세워라.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반문해요. 목사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내 삶이 고단하지만 어떻게든지 이 고단한 것들을 탈피하고자 하는 어떠한 방법을 찾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미혹들, 그런 감언이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명언을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단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거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작아도 여러분의 수고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추천받은 이유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준비되었기 때문에. 제가 개척하고 여러분 사역지가 없더라고요. 저는 누구 부르는 데도 없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 모였는데 스케줄 뭐 짜자고 이렇게 다 여셨는데 스케줄이 너무 많으셔. 근데 내가 딱 열었는데 내 스케줄 달력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청년 하나랑 떡볶이 이런 거 하나였어요. 얼마나 와,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했던 일은요, 그냥 평상시 이제 뭐 영어 과외 끝나고 가면 그냥 성전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7시간, 8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뭘 합니까? 그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이렇게 좀 뭐 별 생각도 오고 뭐 빨래 생각도 나고 막 왔다 갔다 해. 근데 그 1시간이 좀 넘어가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보기 시작해도 한 3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깊이 들어가고 갑자기 뭐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막 적는 거예요. 제 아직 그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지금의 아이패드에 쓰지만 연필로 쓰면서 여러분 이틀마다 공책 하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근데 이거 말해봤자 풀어줄 것도 없어. 설교할 것도 없어. 그러면 청년들이 누구 오면 앉혀보고, 이 청년은 듣기 싫은데 앉아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야 이거 놀랍지 않냐? 그걸 했어요. 계속 앉아봐. 야 너 여기 앉아봐. 집사님이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야, 나는 이게 보는데 이런 게 깨달아지네. 얼마나 곤욕이었겠습니까 그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3, 4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니까 설교 노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인데 와서 설교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불러? 근데 여러분 가는데요, 여러분 할 설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뭘 설교해야 되지? 하나님 풀어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니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때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때가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준비된 자에게 때가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신문보 전사님에게 전화해서 딱 하나 물어보면 어디야? 교회입니다. 알았어. 왜 교회에 있으라고 했을까요? 3년 동안 전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 앉아서 골방에서 주님의 얼굴만 구해. 기도하기만 바래. 요번에 부흥회 갔다 온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어디세요?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 제가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부흥회 갔다 와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먹고 초창기 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목사님이 앉는 그 의자에 세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옆에 뭐 이것도 갖다 놓고 타임테이머도 갖다 놓고 딱 앉아서 마치 고시원처럼 딱 목사님 저 요즘 앉아서 6시간씩 봅니다. 목사님 그러지 못할 시간이 곧 옵니다. 지금은 그것과 승부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그것과 승부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웅보 전사님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잘했어. 조승현 목사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개척시키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하나님과 그 시간들 누구 뭐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시간을 누려라. 할렐루야.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돌파를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은총은 무엇입니까? 은총은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은총을 강의하셨는데 제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은총이 뭐냐? 은총은 편해야 하는 거예요. 편해. 은혜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식들 중에 편애할 수밖에 없는 자식이 있어요. 더 기쁜 다 사랑하지만 더 기쁜 자식이 있어요. 그게 편애예요. 편애는 뭡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거예요. 그게 편애예요. 조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사울보다 더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다윗의 삶에 서버리잖아요. 그게 은총이에요. 은총은 편애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편애하셔요. 할렐루야. 이게 은총입니다. 하나님 옆에 은총 입은 사람. 그런데 이 편애하는 은총 사울에게도 여러분 그냥 편애는 뭐예요? 그냥 그냥 얘한테는 그냥 프리패스 주는 거야. 왜 얘가 그래야 돼요? 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냥 다윗은 사울이 뭐라고 했을까? 저는 내게 은총 입은 자라. 여러분 우리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은총을 받을 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총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편애하는 은총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특별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memory making moment. 각인된 기억. 그 각인된 기억이 있을 때 하나님은 편애하세요. 여러분 다윗을 왜 편애하셨을까요? 저희가 봤을 땐 이겁니다. 아무도 골리앗이 섰을 때 여러분 자기 목숨 부지하느라고 아무도 용감히 서지 못할 때 여러분 저기 꼬마 하나가 말도 안 되는 꼬마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딴 거 다 팽개쳐주고 자기의 일상의 모든 걸 팽개쳐주고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용사들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저 꼬마 하나가 손을 들어서 제가 하겠다고. 이게 memory making moment예요. 각인된 기억. 하나님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편애예요. 그게 바로 은총이에요. 한 번 은총을 입으면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교회에게 이 은총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각인된 기억을 가진 자들. 여러분 베드로, 제가 봤을 때 베드로 하나님 편애하셔요.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 특별히 사랑해요. 언제 압니까? 베드로가 실패해서 여러분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다른 제자도 많은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조반까지 지어주고, 나 같으면 날 위해 죽겠다고 그랬던 놈이 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고, 나 왔는데 와가지고 달려오지도 않고 멀뚱멀뚱히 서가지고, 근데 조반 이렇게 그 아이에게 조반을 먹여주고 싶겠어요? 그냥 또 그냥 철없이 와가지고 예수님 뭐예요? 막 그러면 그냥 생선으로 얼굴을 그냥 그러고 싶지. 그런데 조반을 준비해서 베드로, 이게 편애 아닙니까?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딴 거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여러분, 이 편애적 사랑을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베드로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사람들 다 예수님 저기 바다 위에 귀신인지 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데 베드로 혼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걸어요. 그렇다고 또 물 걸었다가 또 옆에서 푹 나오니까 또 푹 빠졌다가. 그런데 누가 뛰어들었어요? 베드로가 뛰어들었어요. 예수님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놈은 좀 겁도 없네. 그냥 막 뛰어드네. 좀 계산도 안 하네. P인가? MBTI? J 아닌가? 저건 뭐야? 계산도 안 하네. 저건 뭐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막 죽으러 가겠다고 예수님 막 그러는데, 야, 너는 날 위해서 좀 잠시도 견딜 수 없냐? 막 예수님 그러잖아요. 막 근데 베드로가 막 거기 가서 얼마나 또 그랬겠어. 설레발을. 예수님 그렇게 괴로워서 기도하세요. 저도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고 있는데 자고 있는 예수님 볼 때 뭐라고 하시면 영어로 enough, 됐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저는 하이라이트가 그거라고 봐요. 여러분, 예수님 잡으려고 병정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누가 우리 예수님을 잡냐고 갑자기 병정에 있는 칼을 꺼내가지고 그 병사 말고의 귀로 확 잘라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거 보고 당황해서 놀래가지고 귀때기 떨어진 걸 가지고 그냥 붙여주면, 이 새끼 진짜 이거. 여러분, 말고의 귀를 잘랐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 거기서 그냥 바로 직결로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뛰어들어요. 생각하면 말고의 귀를 잘랐겠냐고. 예? 근데 예수님 그걸 보면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야, 이놈 새끼야, 넌 하는 짓마다 이게 문제고 왜요? 예수님 딱 여러분 붙여주면서 속으로는 고맙네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사도 중에 제일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 문을 여는 자가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겐 열쇠가 있고 베드로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가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 보십시오. 왜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다 주저하고 있는데 혼자 가가지고 자기의 중요한 향유옥합을 팍 깨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다 수군거리면서 계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은총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저도 아는 전도사님인데 초창기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곳으로 선교지도 가셨는데, 초창기 저희 아버지가 개척할 때 막 교회 의자도 사야 되고 뭐 어려운데, 이분이 자기 자녀 돌반지를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전도사님도 어려운데, 개척교회 전도사님 뭐 사례도 많이 받았겠습니까? 다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사님도 이제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제 가셨는데, 그 전도사님만 얘기만 나오면 저희 아버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또 때로는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뭐 좀 다 말해버렸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야, 말 말어. 그래도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제일 어려울 때, 자기도 어려울 때인데 그 돌반지 팔아서 여기 드린 사람이야. 아빠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뭐예요? 무슨 얘기만 나오면 또 그 돌반지, 뭐 얘기만 나오면 그 돌반지 얘기. 뭐예요? 각인된 거예요. memory making moment. 그것이 은총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뭔가를 따지려고 해도, 야, 말하지 마.
전사님 고마운 사람이야. 야야야 말하지 마. 그거 좋은 사람이야. 그게 은총인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그 은총 받은 자야. 그래서 다윗의 길에 문이 열려 있고 그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 골리앗은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도약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왜 한국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지만 쓰실까? 저는 한국이 그 다음 단계로 퀀텀 점프할 걸 믿습니다. 아멘. 왜 믿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각인된 헌신된 삶을, 일상의 삶을 사는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총이 한국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형 교회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한국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갈아야 합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어떤 것을 바라지 말고 요행을 바라지 말고 묵묵히 어린 양의 길, 십자가의 길, 타협하지 않는 길을 갈 때 내가 깨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주변으로부터 조롱을 받아도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도약대가 생기기 시작할 거, 그 사람이 퀀텀 점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단계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된 자들,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된 자들. 하나님은 제가 봤을 때 다윗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무너질 때도 다윗만 보면 그 생각밖에 나는 거예요. 저거 제일 어려웠을 때, 저거 소년인데 나와서 지가 죽겠다고 막 저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쟤 그냥 갈기갈기 찢어 죽었을 텐데 지가 이 나라 살리고 내 이름 높이겠다고 저거 내가 어떻게 은총을 주지 않겠느냐.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된 자들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된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오늘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